여러분, 혹시 수트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트라는 산스크리트어로 경전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본래 의미는 실타래입니다. 옛 인도에서는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집에서부터 실타래를 풀어두곤 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실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것이지요. 경전, 곧 수트라는 우리 인생에서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길을 잃은 마음이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실타래,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할 때 경전을 읽으면 길을 찾듯 마음도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인생은 때때로 숲과 같다. 길이 분명한 듯 보여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다시 찾아 헤매다 보면 겁이 나고 막막해지지. 그럴 때 경전은 손에 쥔 실처럼 우리를 본래 자리로 이끌어준다. 수많은 경전 가운데에서도 반야심경은 특별한 빛을 발합니다. 단 260자로 이루어진 이 짧은 경전이 왜 인도의 모든 경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다고 불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다이아몬드처럼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에서 끝까지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진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야심경을 실타래에 비유합니다. 길을 잃은 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하나의 줄, 바로 그것이 반야심경입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두껍고 복잡한 경전이 많은데 어찌 이 짧은 경전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까? 길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목적지에 닿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짧지만 한치도 어긋남 없이 이어진 길이 가장 확실하지. 반야심경은 바로 그런 길이다. 불필요한 장식도 헛된 설명도 없다. 오직 지혜와 깨달음으로 꿰뚫어져 있지. 그래서 반야심경은 단순히 불교 교리를 배우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을 잃은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지혜의 실타래입니다. 삶의 괴로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허둥댈 때 반야심경은 끊어지지 않는 줄이 되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집착과 불안을 내려놓고 그 실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는 진리의 자리, 두려움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반야심경을 따라가면 저 같은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 실타래를 놓치지 않는다면 누구든 길을 잃지 않는다. 오늘은 그 실타래를 따라가 보자. 내 마음의 두려움도 삶의 무게도 차츰 풀려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반야심경의 첫머리로 들어갑니다. 경전 속에서 펼쳐지는 지혜의 실타래를 따라가며 우리 삶 속 괴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반야심경의 중심은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는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를 잘 풀게 해주는 학문적 지식이나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똑똑함이 아닙니다. 반야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앞의 모습에 자주 속습니다. 돈이 많으면 반드시 행복할 것 같고, 건강이 좋으면 평생 두려움이 없을 것 같지요. 그러나 돈이 많아도 불안은 더 커지고, 건강해도 언젠가는 늙고 병듭니다.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괴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지식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지는 거다. 그러나 지혜는 보이지 않는 근원을 꿰뚫는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돈을 모아야 안심된다고 믿고 또 어떤 이는 자식이 잘 되어야 행복하다고 믿지.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믿음은 붙잡을 수 없는 그림자와 같았다. 반야는 바로 그 그림자를 넘어 빛을 보는 눈입니다. 지식은 쌓을수록 무거워지지만 지혜는 알수록 가벼워집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지혜는 오히려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깨달은 이는 나라고 부를 만한 실체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때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반야를 깨닫게 되면 삶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이군요. 그렇다. 남보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남보다 앞서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된다나. 있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반야의 지혜는 먼 산 속 고승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반야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헐뜯는 말을 했을 때 지식의 눈은 그 말에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은 그 말도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바람일 뿐이라고 알아차립니다. 지식은 순간의 이익에 흔들리지만 지혜는 영원한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이 지혜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지혜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결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착각일 뿐입니다. 반야는 그 착각을 꿰뚫는 눈,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지혜입니다. 스승님, 저도 그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너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지. 마음을 고요히 하고 경전을 따르며 실타래처럼 이어진 진리의 길을 걷는다면 반야의 눈은 반드시 열리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반야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느냐 아니면 묻어두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 구절 속에는 반야의 눈으로 본 세계의 참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반야심경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짧은 6글자 속에
세상의 진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색은 단순히 색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체와 모양, 곧 물질 세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소유한다고 믿는 모든 것들이 바로 색입니다. 반면 공은 텅 비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이치가 공입니다. 스승님, 눈앞에 있는 이 산과 나무, 제 몸까지도 다 공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래. 산도 나무도 내 몸도 인연이 모여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이다. 흙이 모여 산이 되고 햇빛과 비가 어울려 나무가 자라며 음식과 호흡이 모여 내 몸이 이루어진다. 인연이 흩어지면 산도 무너지고 나무도 시들고 내 몸도 사라지지. 색즉시공이란 곧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물질은 본래 텅 비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집, 돈, 건강, 인간관계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지닐 수 있다고 믿고 매달리지만 그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집착할수록 괴로움은 커지고 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이 허무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공이 곧 색이라는 뜻이지요. 모든 것이 본래 비어 있으니 지금 눈앞의 존재가 더욱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옳다. 공이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씨앗이 흙을 만나야 꽃을 피우듯 공의 자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자리다. 그러니 공을 깨달은 이는 삶을 더 충만하게 살아간다. 우리는 흔히 무상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고 재물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색즉시공을 이해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애초에 그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인연이 빌려준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집착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공즉시색을 깨달으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이 소중한 것입니다. 스승님, 그 말씀을 들으니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할 필요도 늘 손에 쥐려고 발버둥칠 필요도 없겠군요. 그렇다. 내가 붙잡으려는 순간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나 그것을 본래 공이라 알아차리면 있는 그대로를 즐길 수 있다. 그 자유가 바로 지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짧지만 끝없는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집착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것.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주어진 삶을 감사히 누리라는 것. 이제 우리는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5가지 존재의 무더기, 곧 오음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오음마저 공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음계공, 5 무더기의 본질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오온계공을 설합니다. 오온이란 인간 존재를 이루는 5무더기를 말합니다. 첫째는 색, 곧 우리의 몸과 물질적 형태입니다. 둘째는 수, 기쁨, 슬픔 같은 감각과 느낌입니다. 셋째는 상, 사물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작용입니다. 넷째는 행,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지와 생각의 흐름입니다. 다섯째는 식, 아르마리와 분별심입니다. 이 5가지가 모여 나라는 존재가 형성됩니다. 스승님, 그러면 제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이 오온이 잠시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합니까? 그렇다. 몸이 내가 아니고 감정이 내가 아니며 생각도 내가 아니다. 그것들이 모여 잠시 나라는 그림자를 만들 뿐이다. 우리는 흔히 몸이 곧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몸은 세월이 지나면 병들고 늙습니다. 감정 또한 늘 변합니다. 기뻤던 마음이 하루 만에 슬픔으로 변하고 분노가 일었다가도 이내 사라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옳다고 믿었던 것이 오늘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의지와 습관, 분별심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오온의 본질은 끊임없는 변화, 곧 무상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고통도 결국 이 오온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맞다. 내가 아프다고 괴로워하는 것은 몸에 집착하기 때문이고 슬퍼하는 것은 감정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생각과 의지가 흘러가듯 사라지는 줄 알면 그 고통도 줄어든다. 오온계공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이루는 5무더기가 본래 공하다는 사실, 즉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모욕하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상처받았다고 고통스러워하지요. 하지만 그때의 느낌과 생각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일 뿐입니다. 본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상처도 집착도 머물지 않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 느끼는 분노나 불안도 결국 허상이라는 말씀이군요. 허상이라기보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그림자다. 그것을 실체라 착각하니 괴로움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오온에 집착하며 삽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큰일이라 여기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온이 본래 공함을 알면 몸의 아픔도 감정의 파도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잠시 스쳐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은 머물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이 전하는 오온계공의 지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자유를 줍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우리는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벼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괴로운 이유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집착했기 때문이군요. 옳다. 내가 붙잡은 나가 사실은 공이라는 것을 알면 더 이상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반야심경 속에서
더욱 깊이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며 무로 돌리는 가르침. 그것이 두려움을 지우고 마음을 해방하는 지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의 가르침,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을 읽다 보면 가장 독특하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의 선언입니다.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으며 의식마저도 없다고 합니다. 처음 읽는 이는 당황합니다. 분명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무는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본래 비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스승님, 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어떻게 그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눈이 본다고 하지만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고 귀가 있다고 해도 소리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 조건이 모여야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조건이 흩어지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사라진다. 그러니 본래부터 독립된 실체는 없는 것이다. 이 무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 깊은 두려움을 지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눈을 잃을까, 귀를 잃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결국은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애초에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고. 무생도 무노사도라 하여 태어남도 본래 고정된 것이 아니고 늙음과 죽음 또한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마저도 공이라는 뜻입니까? 그렇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인연이 흩어질 뿐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무의 가르침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큰 짐이 사라집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실은 실체 없는 그림자였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병들어도 두렵지 않고 늙어도 슬프지 않으며 죽음마저도 공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삶은 새로운 빛으로 다가옵니다. 무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는 자유의 문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도 괜찮다는 허락, 잃어도 괴로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위로입니다. 스승님, 만약 제가 무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이상 어떤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군요. 옳다. 무를 알면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그 자리에 자유와 평안이 찾아온다. 반야심경의 무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묶어두었던 공포를 풀어줍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집착할 실체가 없음을 알게 하는 지혜. 이 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마침내 마음의 해방을 경험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무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지, 그리고 그 길이 어떤 평안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을까 불안해하고 자식이 잘못될까 걱정하며
병들고 늙을까 두려워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내 것이라 붙잡을 수 없으니 잃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남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내 인생이 뒤처졌다고 자책했지요. 그런데 공을 알면 그런 마음도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 비교는 내가 집착을 쥐고 있을 때 생긴다. 남의 것과 내 것을 가르는 기준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알면 비교할 이유도 사라진다. 우리는 흔히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자식이 잘 되어야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는 말합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행복은 이미 내 안에서 피어납니다. 더 얻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순간 행복이 드러납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공을 깨달은 사람은 삶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병이 찾아와도, 늙음이 다가와도, 죽음이 앞에 놓여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두려운 재앙으로 보지 않고 인연이 흩어지고 모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어떤 외부의 조건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젠가 부모님을 잃을까 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두려움도 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군요. 옳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한 시간은 인연이 모인 선물이었다. 흩어짐 또한 인연의 한 모습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슬픔은 사라지고 감사만 남는다. 이것이 바로 마음 해방입니다. 집착을 놓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짐을 알 때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고통은 두려움과 집착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음을 깨닫는 순간 그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 그 사람은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는 자라고 고통을 끊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공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 고통은 힘을 잃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반야심경 속 주인공, 관자재보살의 길로 들어가려 합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바라보는 눈, 그것이 관자재보살의 마음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관자재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로 시작합니다. 관자재란 무엇일까요? 관은 본다는 뜻이고 자재는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관자재보살이란 세상을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가진 이를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물을 자유롭게 보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집착하고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라 절망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다가 또 분노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자재보살은 다릅니다. 그는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흩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롭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스승님, 저도 관자재보살처럼 세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관자재보살은 특별한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지혜를 깨달은 수행자의 모습이다. 너 또한 경전을 따라 마음을 닦으면 같은 눈을 가질 수 있다. 관자재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보통은 그 말에 휘둘리며 화를 내지요. 그러나 관자재보살의 눈으로 보면 그 말도 바람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바람을 붙잡을 수 없듯 그 말도 잠시 지나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자재보살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군요. 옳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두려움 없이 보고 집착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관자재의 길이다. 관자재보살의 눈은 사랑에서도 드러납니다. 보통의 사랑은 집착이 섞여 괴로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관자재의 사랑은 자유롭습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그 사랑은 얽매지 않고 얽매이지 않으니 끝내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관자재보살의 자비입니다. 또한 관자재보살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병이 찾아와도 늙음이 다가와도 죽음이 앞에 서 있어도 그는 담담히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근원을 꿰뚫어 본 자에게 두려움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스승님, 듣고 보니 관자재보살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군요. 그렇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눈이 달라지면 삶은 달라진다. 바로 그것이 관자재보살의 길이다. 우리가 관자재보살의 길을 따를 때 삶은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수행의 장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보살의 삶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문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바르게 보고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관자재의 지혜이자 자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야심경 전체를 하나의 실타래로 다시 이어보려 합니다. 처음 이야기한 그 실타래의 비유처럼 반야심경은 길을 잃은 우리를 본래 자리로 인도하는 단단한 지혜의 줄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그 결론을 함께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야심경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처음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산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이 실타래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듯 우리 살 또한 경전이라는 시를 따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반야심경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착을 끊고 두려움을 넘어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이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실타래의 힘입니다. 스승님, 결국 반야심경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는 실타래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길을 잃은 자에게 실은 생명의 줄이 되듯 반야심경은 방황하는 마음을 본래 자리로 이끌어준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길을 헤맵니다.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며 자식과 관계 때문에 마음을 쓰다듬습니다. 때로는 늙음과 죽음 앞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니 집착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도 언젠가 이 실타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다. 내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순간순간 깨어 있다면 반야심경의 실타래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이 실타래를 붙잡은 사람은 삶을 새롭게 봅니다.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모두 인연 따라 왔다가 흩어지는 것임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늙음과 죽음 또한 두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문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두려움 없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실타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반야심경을 읽고 마음을 비추어 보면 길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스승님, 이제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벌써 실타래를 잡은 것이다. 그 길을 따라가면 내 마음은 언제나 자유로울 것이다.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의 실타래를 따라 걸었습니다. 시작은 실타래였고 끝 또한 실타래입니다. 길을 잃은 인생 속에서 이 실타래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반야심경의 실타래를 붙잡아 보십시오. 두려움은 힘을 잃고 마음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참된 평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지혜와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안내하는 실타래,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할 때 경전을 읽으면 길을 찾듯 마음도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스승님,
지식과 지혜는 지식은 눈에 보이는 반야는 바로 그 그림자를 넘어 지식은 쌓을수록 무거워지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지혜는 영원한 진리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짧은 6글자 속에 반대로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공이 곧 색이라는 뜻이지요. 가능성의 자리다. 그러니 공을 깨달은 이는 그렇다면 저의 고통도 결국 이 오온에서 맞다. 내가 아프다고 슬퍼하는 것은 감정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이 전하는 집착이 사라질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우리는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더 이상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무의 가르침은 그렇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인연이 흩어질 뿐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는 절망이 아닙니다. 옳다. 무를 알면 없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는 지혜. 평안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없을까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없는 자, 그 사람은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는 자라고 고통을 끊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공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 고통은 힘을 잃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바로 관자재의 길이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이것이 관자재보살의 자비입니다. 그는 담담히 바라봅니다. 눈이 달라지면 삶은 달라진다. 지혜이자 자비입니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다. 늙음과 죽음 또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야심경의 두려움은 힘을 잃고